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하면은 삼손도 유명하고 또 기드온도, 오늘 본문에 기드온도 유명하지요. 기드온이 유명한 이유는 300명이 적을 물리친 전쟁 때문이겠지요. 300명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그 미디안의 숫자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한 14만 5천 명 정도, 15만 명 정도가 쳐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명이 15만 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그 15만 명, 13만 5천 명, 15만 명을 물리친 이 전쟁을 생각하면 또 세상 전쟁사도 기억나는 게 있죠. 무엇이 기억납니까? 영화 300 바로 기억나죠. 그 감독이 혹시 기드온의 300용사를 마음에 품고서 영화 300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기록을 했는데 그 역사책을 보면,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 300명은 아니었고 한 수천 명, 한 4, 5천 명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명은 좀 과장인 것 같고 그래도 수십만 명이겠죠. 그래서 한 4, 5천 명이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화 감독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 사건을 염두에 뒀는지 어땠는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 영화와 이 기드온의 이 전쟁이 비슷한 이유는 소수가 다수의 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겠죠. 또 우리나라 전쟁사에서도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병력을 물리친 전쟁하면 무슨 전쟁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13척이죠. 12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3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2척이든 3척이든 10여 척의 배로 왜군의 배 133척, 후방에는 한 200여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울돌목이 명량해전이 일어난 장소가 수백 척의 배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힘들어서 한 133척 정도가 이제 진군에 올라오는 것이었죠. 그 울돌목을 통과해서 이제 서해안으로 왜군의 배가 쭉 올라가서 일본 육군의 병착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전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한 12척의 배로 그것을 물리친 그 명량해전도 우리가 기억납니다. 다 같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물리친 사건이 공통점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웅적인 그런 전투를 보면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야, 그 장수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 그리고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들의 그 용감함에 우리가 감탄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의 이 기드온의 전투를 보고 야, 기드온 그리고 그 300용사 정말 용기 있고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염려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도원과 300용사 본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도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를 바라볼 때 그들의 영적 면모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기드온과 300용사가 14만 5천 명의 위대한 병력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 3,000년 전으로, 한 2,500, 3,000년 전, 정확하게 몇천 년 전이죠. 그때 당시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기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현장으로, 롤렉이라고 그러죠. 필름을 뒤로 돌려서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영화 감독들은 영화를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을 할 때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화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딱 보여줬다가 조금씩 과거로 돌아가면서 역순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법도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영화를 편집해서 보내는 영화는 좀 독특한 시각에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독특한 그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그렇게 시간을 역순으로 돌려서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위대하죠? 영웅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전투에서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기드온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필름을 기드온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시점을 한번 뿅 돌아가 봅시다. 역수로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편집을 어디로 돌아가냐면 기드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던 모습으로. 그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미디안의 억압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다 하면 다 미디안이 쳐들어서 뺏어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핍박당하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버렸기 때문에 극도의 궁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드온이 처음 나타날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땅이 웅 파여 들어간 곳,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그런 땅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기드온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단히 소심하다, 겁이 많다. 미디안한테 그 밀리삭을 타작을 하면 그 밀리삭을 뺏길 것이 두려워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는 모습의 시작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용사야, 네가 미디안과 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그 사자의 말에 반응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침략당하고 억압당해서 이렇게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궁핍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 기드온의 말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반응과 정확하게 같지요. 그 정도로 기드온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영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 3프로라는 TV의 그 MC죠. 매불쇼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각종 유튜브 보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진행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프로에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큰 슬픔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악이, 고난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큰 어려움과 고난과 악이,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가볍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와 지금 기드온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 정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누구?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300명, 14만 5천 명의 적을 상대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변화된 것이죠. 그 처음 장면과 오늘 본문의 장면을 놓고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천지 개벽을 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물론 삼손이 장수로는 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절수로는 기드온이 더 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드온을 그렇게 길게,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기드온을 그 소심하고 믿음 없는 한 인물을 엄청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로서 빚어내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드온을 빚어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편집을 어디로 하냐면 이 300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14만 5천 명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 물리치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그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의 이야기가 또 사사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께 임명받아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모인 이스라엘 병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은 14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5천 명. 많이 차이가 나죠. 한 4대 1 정도 되나요? 그래도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병력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14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지금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기도원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군사들에게 말을 하죠. 이 전쟁에 나오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 자원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도 좋다.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병사 몇 명? 3만 2천 빼기 2만 2천, 만 명이 남지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래 일강백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투 임할 수도 있겠죠. 만 명.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싸우면은 뭐 해볼만하진 않죠. 어쨌든 전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명령을 하시면 그 만 명을 데리고 시내로 가서 개울가로 가서 강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만 명 중에서 9,700명이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다 땅바닥에 대고 입으로 직접 물에 담궈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300명. 이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사람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00명이 선별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신학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300명이 왜 선택됐는가? 근데 이것도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 시각에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시각에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300명이 선택된 것은 뭔가 그 300명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9,700명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300명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죠. 성경에는 왜 그들이 선택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그 300명에게는 9,700명이 갖지 못한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시각 에서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두 손을 다 땅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이렇게 바로 집어넣고 혀로 물을 멍멍이처럼 멍멍이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칼이나 창을 그냥 옆에다 놓고 자기를 다 얼굴을 물속에 담궈야 되니까 그 시점은 무방비 상태죠. 그때 악어가 나타나서 콱 먹어버리는 게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 초사바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300명은 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었다라고 하면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다? 칼이나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물을 먹는 순간에도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은 그 300명에게 뭔가 9,700명과는 다른 그런 군사적 자질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이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인간적 시각에서 사람이 뛰어나서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이 전투를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으로 네가 힘이 세어서 너의 능력이 좋아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할 것이 염려된다.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 염려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00명으로 남기신 거 아닙니까?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300명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 300명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선별되었다, 선택되었다라고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뒤로 제쳐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300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우려고 하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그 전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을 달래시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시냐면 기드온아 내 부하를 데리고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보거라. 거기를 한번 염탐해보거라. 정찰해보거라. 둘러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밤에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이제 그 진영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미디안 병사 중에 한 명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장막 막사를 부셔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미디안을 이제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라고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꿈을 꾼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를 해몽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용기가 빼하겠죠. 야, 미디안이 지금 전쟁이 나기도 전에 겁먹었구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기죠. 근데 미디안은 전쟁이 나기도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쫙 퍼졌고 그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가 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기 백배에서 그동안 기드온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기발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전투에서 발휘가 되는데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가 주축이 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수천 명이 수십만의 전투를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 병사. 그때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그 전투를 어쨌든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역적 조건 때문이었죠. 즉 그리스 병사들은 좁은 골짜기 입구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르시아군이 병사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덤비지는 못하죠. 소수의 인원만 그 골짜기 입구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테르모필레 영하 300에 나오는 그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죠. 울돌목이 좁은 곳 아닙니까? 급류가 흐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외적에 배가 많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이렇게 짰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도 그런 천재적 전략을 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에 기습을 하는 건데 그 기습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습격을 해갑니다. 밤에 야습을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죠. 세 패로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시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을 일시에 하죠. 그럼 미디안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경비병이 뒤바뀌는 시대. 그러니까 당시 그 진영은 야습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부대를 셋으로 나누고 한 부대는 경계를 서고 한 부대는 자고 한 부대는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죠. 우리가 군에 다녀와서 알죠.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경비처소에서 경비를 보고 있는 사람, 경비처소로 오고 있는 병사, 또 교대하면은 들어가는 병사, 이렇게 경비 보고 있는 병사, 이동하는 병사, 자는 병사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습격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 교대 시간. 그리고 이제 그 경비를 보던 병사들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횃불을 끼고 나팔을 분 것이죠.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난 미디안 병사들은 그 경비를 서고 들어오는 병사들이 적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그만 14만 5천 명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 그 인원을 세보니까 한 10,000명 정도만, 15,000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몰살당한 그런 전투. 물론 그때 밤중에 다 죽은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또 그들을 처치한 그런 것도 플러스 돼서 그런 전쟁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전투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어떻게 기도원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중에 기도원에게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기도원이 용기를 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원에게 너 나 믿고 그냥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싸울 수 있도록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또 어떤 일이 그 전에는 있었냐면 이 기도원이 사사로서 선택이 되고 이제 양 진영이 양 군사가 진을 치고 했을 때 기도원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택하셔서 나오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고 하는 아무래도 그런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확신이 서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도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양털 뭉치 시험을 합니다. 양털 뭉치 시험 아주 유명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양털을 진영 자기 막사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기도록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이 양털 뭉치만 습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이슬이 많이 맺히죠. 그런데 그 이슬이 맺히는데 양털에만 맺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제 믿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탁 쥐어보니 실제로 그 양털에 이슬이 맺혀서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주변 땅은 말라 있었고.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이 없다 뭐라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주변의 땅만 푹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원은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해 주신 직장인지 아닌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이 하나님께 주신 직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푹 젖고 이불 곁은 다 말라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든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 기도의 시대와는 다른 그런 시대죠. 기도의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없으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더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필요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바람직한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양털무치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로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그 천사와 기도원 간의 대화 속에서 기도원이 점차 천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당신의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집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위에서 불이 솟아오르게 해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역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죠. 자, 이처럼 세 장면이 있었죠. 바위 위에 있는 제물을 태워버린 것, 제단 위에 있는 양털뭉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응해 주신 것, 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병사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게 하신 것, 그런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미디안이 조금씩 용사로서 성장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나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 기도원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원인 것이죠.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지요. 세상 논리 따로 신앙 논리 따로인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믿음의 눈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았을 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원이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내었다 보일 줄 아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저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